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열심이 꼭 필요하죠. 열심은 목표를 이루게 하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사람에게는 열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의 대량 학살, 그리고 현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를 떠받치는 맹목적인 충성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절대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첫째로 사랑을 따르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그는 환영받기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부분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그저 덤덤하고 밋밋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어로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원어로 볼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원한다. 나의 마음이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에서의 구한다는 단어도 일반적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르시케가 아니라 간구를 의미하는 대시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바울의 소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간절한 열망이었으며 그의 기도 또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그 가슴 절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열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는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율법 준수가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사람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 규정을 잘 지켰어도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예언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그 기초에 분명한 의식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분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 당연히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하니까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중동 지방의 어떤 왕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한 유명한 의사가 그 왕자를 그리 어렵지 않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으로 보면 한 나라의 왕자를 고쳐줬으니까 이건 좀 대단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자기 병원에 기념으로 남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대단한 수술을 해서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청구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00불 받을까?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그래도 5,000불은 받으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2만 불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불이냐 5,000불이냐 2만 불이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하자. 그 목사님은 중동에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동 사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초지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중동 사람은 자기 신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하니까 굳이 얼마 이렇게 청구서를 쓰지 말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 왕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온 것 같습니까? 75,000불이 왔습니다. 75,000불! 와우! 쓰지 말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정말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75,000불이나 보냈어요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말 잘 되었다고 축하한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날 교회에서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온 편지였습니다. 뜯어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 한 장이 들어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하게 감사하십시오.
지금 뭘 말씀드리다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신분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신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신의 삶의 방식과 행동 스타일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으로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려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와 전통을 만들었고 그 규례와 전통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전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 또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유대인들의 열심을 직접 자신이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정말 그들이 열심히 많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증언의 내용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떠난 무모한 열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자기들을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율법에도 없는 규례와 전통을 막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온 율법을 다 이루시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실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온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랑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해롭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서 멀어지듯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열심히 노력할수록 올바른 길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비행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 조종사가 비행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조종 기술도 뛰어났고 비행기를 다루는 능력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 훈련에서 교관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학생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까 방향이 몇 도 틀어져 있었습니다. 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날아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구제도 했고 율법도 막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무익합니다. 진리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과 진리로 드리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사랑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었고, 자기 의의를 세우던 열심이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었으며, 미워하고 증오하던 열심이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입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진리 없는 열심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진리 안에 있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쌓는데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열심으로 살아서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과 연루가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